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모두는 아니겠지만 성탄나무를 갖다 놓고 그리고 성탄의 장식을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불도 갖다 달고 또 다른 어떤 장식물도 성탄의 그 나무에 우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 우리는 즐거워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성탄의 인사와 그리고 한 해의 그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사를 전할까 우리는 그 명단을 우리는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카드를 사오고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느낍니다. 물론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 감정, 거기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같이 또 밥을 먹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이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가대는 또 성탄 축하 예배 드릴 그런 축하의 그 곡에 대한 그런 준비를 또 합니다. 그 역시도 마지못해서 불쾌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성탄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기쁨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성탄을 가장 빛나게 하고 그리고 가장 기쁘게 만드는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나,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바로 이 인물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나라고 불렸던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 멸망,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일반 백성들도 있었지만 왕족,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군 장교들, 그리고 지식인들, 기능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줄을 이뤘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 가서 채찍 맞으면서 노예 생활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고려인들이라고 하면 19세기에 연해주에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빈곤, 기근. 바로 그런 이유들로 연해주로 넘어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빈곤과 기근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일본 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연해주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무리를 이루며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는데, 이 스탈린이 일본과의 그 전쟁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저 고려인들이 혹시 우리 그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이 고려인들을 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곳에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하게 된 그곳은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정착을 시킨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여러 곳에 다 흩어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멀쩡히 잘 있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된 고려인들. 이 사람들의 삶은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추위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고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굴집을 짓고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흙으로 만든 그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려인들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 처지는 비슷했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유대인들을 잡아간 것은 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잡아간 것은 아닙니다. 반란 가능성 있는 그 지역에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인구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반란 가능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주시킨 겁니다. 바벨론으로 이주된 이 유대인들, 이주지에서 약간의 그런 식량을 받는 그런 도움이 있긴 했습니다.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몇몇 사람들은 또 특별한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서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삶의 터전을 새로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됐는지,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쳐야 했는지,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이주지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그리고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미래를 위해서 일하도록 나에게 또한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의 메시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후 자신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구나. 그 메시지를 저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구나. 포로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삶을 보면서 그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은 또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희망이 됩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 바로 이로 인해서 포로지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모진 삶에 내몰렸던 이 유대인들은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과 같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고 결국 자기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이 예언과 그리고 성취 이야기, 우리는 바로 이것이 다만 이사야 선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언된 이 예언의 내용, 이 예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고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신이 성장했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그의 두루마리를 탁 덮으셨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기저기 많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좋은 소문이 많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고 그리고 그걸 탁 덮었을 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시는가 잔뜩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문장을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문장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들었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지금 너희 눈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 하지만 그것은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위대한 예언, 희망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번역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메시지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니사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것과 예수님의 삶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그리고 귀신 들림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틀 속에서 늘 소외되었던 여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관심에서 소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의 사회에 있어서 여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늘 아웃사이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주 놀라운 그런 장치입니다. 희년이 선포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초기화됐습니다. 리셋이 됐습니다. 팔렸던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빚은 희년이 되게 되면 그 빚은 다 탕감이 되어 빚이 없는 것이 되게 되었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인으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년,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그 복지의 차원에서 선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셨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선언되었던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 놀라운 그런 장치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 그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장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죠. 누군가의 그 땅을 되돌려준다고 하는 것,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노예로 부리고 있던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의 그 욕심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그 희년을 예수님은 온전히 성취하러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희년을 영적으로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의 그 운명을 바꿔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죄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들, 그것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신현, 그것을 영적으로 완전히 이루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은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빈 자리를 그대로 채우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하셨던 그 사역을 100% 그대로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던 그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후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선물로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총, 그것은 세상의 그것과는 무척 다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그때로 한번 우리의 시각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포로지에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은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안정적인 신분, 그리고 먹고 살 땅들. 그러나 그것은 포로지에 끌려와 살고 있던 사람들의 궁극적인 희망과 그리고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 그리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자유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신랑 신부와 똑같다. 이사야 61장 10절.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는 그 기쁨 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받은 자의 그 변화를 바로 옷의 변화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더러운 옷, 그리고 누더기와 같은 그런 옷을 입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벗고 신랑 신부의 옷을 입는 것,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변화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전에 우리는 마치 누더기를 입은 사람과 같았고, 우리는 때가 꼬질꼬질 묻어있는 옷을 입은 사람과 침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부의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리고 신랑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시각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이 변화된 그 신분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랑의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렇게 그 옷을 벗기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신랑의 옷을 입은 것 같고 신부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예복을 입은 사람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회개와 참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죄와 더러움이 여러분의 그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변화된 신분에 맞는 정체성의 두 번째는 기쁨을 전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랬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며 저주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온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그리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12월입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이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누군가의 그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슬쩍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지 찾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밥이나 같이 먹자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식사에 그분들을 초대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정성 어린 그런 말 하나, 그리고 힘든 사람을 향한 우리의 눈빛,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것이 바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무척
필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눈빛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며 전하는 여러분의 온기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바로 그 발견 속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크게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들을 다 버리고 신랑 신부와 같은 멋진 새 옷을, 구원의 옷을 입은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속에 성령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